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림이 기쁨 되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 찬양 예배 믿음 시리즈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인물 중에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손꼽으라 한다면 가장 먼저 말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말할 때 믿음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큰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았습니다. 역사학자 등의 고증을 따르면 이 갈대아 우르에는 무려 2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매우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아리따운 여인 사라를 만나 결혼해서 비록 자녀는 없었지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2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오른팔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인가요? 바로 창세기의 저자입니다. 누구보다 아브라함 집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말에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집안은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삶의 모든 기반이 그 땅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사회 형태는 부족 사회입니다. 부족 사회였기에 무리를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의 걱정과 근심을 한번 헤아려 보았습니다. 많이 갈등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꼭 떠나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여러 번 되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서도 제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향해 협상을 시도했을지 모릅니다. 정겨운 고향의 풍경을 바라보며 또 아브라함을 향해서 인사하고 반갑게 친절한 웃음으로 그에게 다가오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곳을 떠나야 하나 여러 번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가야 할 곳이 어딘지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며 떠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결단하는 믿음을 위해 첫째,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자성어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무소불위.
무소불위. 원하는 것은 못하는 것이 없는 삶, 이런 삶을 모두가 꿈꿉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꿈꾸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우리도 기대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기억하십시오. 유소불위. 원하는 것이 있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더 의역하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소불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 사단이 유혹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삶 가능하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결단할 것, 선택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시작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다른 하나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선택할 때 숙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는 결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결단이라는 말을 들을 때 무언가 긴박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빨리 무엇인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시죠? 오늘 이 수요 찬양 예배 참여하신 성도님들은 아주 중요한 결단을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앞에 선택하고 결단한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선택을 놓고 지금 이것을 결단해야 되나? 혹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민과 두려움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했던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바른 결단을 위한 질문 4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선택에는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선택하고 결단하기 원할 때 고민하게 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나? 상황이 변화되는 것들 앞에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의 질문,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그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맞다면 그것을 선택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유익한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드러내는 이기심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결정인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는 세속적인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죄가 아니지만
선택하고 결단하는 그 일이 신앙의 방해가 된다면 그 선택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게 되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그의 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이 있지만 만약 누군가 실족하게 되는 일이라면 바울 자신은 먹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선택과 결정이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면 그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 바른 결단을 위한 질문을 가지고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나 안정된 삶을 원하지 모험하는 인생을 누가 원합니까? 하지만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선택과 결정의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위대한 일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위대한 일은 위대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일은 믿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결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어 주셨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선택과 결단의 문제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를 핑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실 때, 또한 사역자들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곳, 섬김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을 요청할 때, 이때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 기도를 핑계 삼지 마십시오. 이때 필요한 기도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에 따를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실 것입니다.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을 위한 믿음을 위해 둘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가 떠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약속을 붙들고 떠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5가지입니다. 우르를 떠나는 길이 사람의 눈에 볼 때에는 허무맹랑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그 길이 복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5가지인데요.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이름을 창대케 하며, 셋째 복의 근원이 되고, 넷째 아브라함을 지원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를 핍박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겠다는 약속. 마지막 5째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보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떠난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요. 나는 내가 두 눈을 감고 떠나도록 명령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할지를 묻지 않도록 명한다. 너의 나라를 포기해 버린 후에 너 자신을 나에게 온전히 바칠 때까지 그렇게 하라.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길을 떠난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힘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선택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선택한 인물은 또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살인과 간음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이세 아들 중에 기름 부으려 할 때 이 다윗은 이세 안 중에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눈에 출중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가 있었죠. 하지만 그 승리는 잠깐이었고 무려 15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가 힘든 삶을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만 없었다면 다윗도 인간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광야에서 쫓기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모세 역시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할 뜻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의미합니다. 순종하려 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순종의 구체적인 의미는 나의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내 뜻을 꺾지 않고는 절대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한 후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믿음은 한 번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나의 뜻은 단번에 꺾이지 않습니다. 매 순간 다짐하고 결단해야 나의 뜻이 꺾이는 것입니다. 카이 라이들먼이 그의 책 펜인가 제자인가에 이런 내용을 남겨두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는 말이 4번밖에 하지 않았지만 나를 따르라는 말은 20번이나 하셨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쉬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면, 내 뜻대로 다 되었다면 아마 우리의 삶은 불행해졌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노력은 바로 이 순종하는 믿음인데요. 순종과 복종을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복종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항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복종과 항복은 순종과 다른 것입니다. 복종과 항복과 달리 순종은 기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어쩔 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끝까지 버티지 않고 항복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기꺼이 따라가는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 노력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노력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약속의 길을 걸어갑니다.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기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잘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 시련이 그 앞에 놓여졌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기차는 연료가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 연료와 같습니다. 서울로 갈 때 KTX 열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요. 무려 300km를 달립니다. 아주 멋진 기차가 300km로 정말 멋지게 달립니다. 그런데 KTX 이 열차가 10km로 달리고 있다면 저 북구청과 같은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앞에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KTX 열차가 300km로 달리고 있다면 북구청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어 단어에 브레이크스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장애물을 스루, 뚫고 지나간다는 거죠. 돌파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길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갈 때 그 장애물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믿음의 노력은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나의 뜻을 꺾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 그 장애물을 돌파해내는,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은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매일매일 그 약속의 길을 걸어갔던 인물입니다.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은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단하는 믿음을 위해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제시 라일은 이런 말을 했는데요. 믿음은 뿌리이고 확신은 꽃이다. 뿌리 없이는 결코 꽃을 피울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은 뿌리입니다. 열매는 뿌리 없이 결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뿌리가 시작인가요? 아닙니다. 뿌리 이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뿌리는 절대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씨앗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뿌리라면 씨앗은 무엇일까요? 씨앗은 바로 은혜입니다. 믿음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던 이 믿음은 그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력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을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믿음이 이상하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 쓸모없는 인간을 쓸모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인자였던 모세, 그 모세가 놀라운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기였던 기생 라합이 믿음의 영웅의 반열에 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그 쓰러진 자리에서 일어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버림받고 거절당한 상처가 오히려 아름다운 진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통해 결단하는 믿음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선택을 할 때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 부르심 앞에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 순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많은 선택들을 했는데요. 그 선택들을 할 때 밤잠 자지 않고 고민하고 생각해서 정말 이것이 바른 선택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선택이 저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 선택하고 결단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잘못들이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다 복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왔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은 계속됩니다. 아멘. 안식년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해주시는 말씀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식을 절대로 놓치지 말자 당부해 주시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쉬지 않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은 어제 같은 휴일이 되면 이 휴일을 기다리고 또 휴일이 되면 마음 편히 쉬게 됩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는 모두가 쉬는 휴일에도 쉬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모두가 쉬는 휴일에도 결정할 일이 많으셨고 또한 사역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며 목회자의 자세와 태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시는 담임 목사님께서 늘 고백하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겸손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모든 일 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훌륭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경주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다 보면 결국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과 역경,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내는, 뚫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고 모든 상황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마지막으로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꺼이 따르는 순종함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 복된 인생,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전히 우리 앞에 선택과 결단해야 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결단의 문제들 앞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우리가 두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지만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나의 뜻을 꺾는 순종함 있게 하시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순종함을 주셔서 항복하고 볼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과 장애물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주저하게 되고 당황하게 될 때가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가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보다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선택과 결단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됨을 귀한 은혜의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실수가 많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길을 믿음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는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택과 결단의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황에 급박함에 몰려 여러 가지 이유들로 두려워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뜻을 꺾고 기꺼이 따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